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5번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우리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일 수가 없고 곧 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 수도 없고 악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은 다 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같이 이런 공부도 하지 않았을 테고, 그죠? 신에 대해서 또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런 배운다든지 이런 거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이해를 한다든지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왜 크신 부모의 말씀을 자식이 따진다든지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냥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좀 아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고 배워서 사실은 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상식, 양심, 합리, 납득 이런 것으로 막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해하는 그것이 결국 아는 것일 수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그냥 크신 분, 어른, 아버지 라는 그 개념을 그냥 믿었다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뛰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크신 어른, 아버지, 부모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자신의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믿음인 것이지, 내가 어떤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가진 이해에, 사람이 가진 이해에 맞으니까 하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주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 있을까요? 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천국에는 시간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육신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들의 육체에 시간이 없다면 내가 몇 살인지, 누가 어른인지 이것도 없습니다. 먼저 누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람의 육체, 살아있는 육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의 크기를 모르는 것처럼 만약에 이 시간이라는 게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 육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이 굉장한 어떤 영광을 준비를 해놨다, 굉장한 어떤 상을 준비를 해놨다, 보물을 준비를 해놨다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게 없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즘에 보면 이런 상품들이 많잖아요. 5년 불입하고 5년 후에 찾는, 그렇죠? 5년 불입하고 5년을 기다렸다가 찾는, 거치했다가 5년 후에 찾는 그런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상품이 많은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만 원씩 5년을 부었어요. 5년을 부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내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5년 동안 부었는데 시간이 딱 가만히 있어버리면 여러분이 엄청난 상급을 준비를 해놨어도 여러분의 것이 되지를 않아요. 5년을 거치를 해야만 찾아서 내 것을 만드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내 육체에 대해서 가줘야만 그 어떤 불입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상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안 가버려요. 안 가버리면, 자, 보세요. 자, 상구이가 태국 갔다 왔는데, 한상국 집사 태국 갔다 왔는데, 돌아가서 예쁜 딸하고, 예쁜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신나게 놀아야지, 즐겁겠지, 기분 좋겠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간이 가줘야만 그 생각, 꿈, 다시 말해 소망이라는 게 현실이 되는 것이지 시간이 안 가면요 꿈일 뿐이고 소망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 원씩 불입해가지고 1억을 탈 텐데 5년이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나 5년 부었으니까 5년은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데 시간만 가면 그걸 찾아서 내가 1억을 챙길 텐데 시간이 안 가고 멈춰버려요. 그러면 그 상은 여러분의 것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에게 해당되어진 것들인데 시간인데 이 육체에 이 시간이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 육체라는 게 끝이 여러분의 이 끝이 육체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육체의 끝 다시 말하면 죽음 끝이 나야만 이 내가 가진 이 육체가 끝이 나야만 내게 돌아올 영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끝이 안 나면 그 내가 엄청난 어떤 영광을 준비를 해놨어요. 정말 남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냥 신나게 먹고 쓰고 놀 때 나는 그래도 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여기 이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여기에 딱 막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요. 그래 딱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 왜? 상이 내가 딱 준비가 돼 있어요. 막 백골, 천골 큰 영광 권세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요 나라는 존재가 시간이 딱 멈춰버리면 여러분 이 시간이 가서 육체가 끝이 나줘야만 그 다음에 준비된 영광이 상이 내게 진짜 되는 건데 이 육체가 시간의 적용을 안 받아서 내가 만약에 안 죽어버린다면 안 죽는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준비한 것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하고 관계된 거지 육체가 아닌 거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자꾸 꿈으로 생각해요. 희망이라는 걸 생각하고 소망이라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가지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소망을 가졌어도요 이 육체와 상관없는 소망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준비된 것을 얻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었다. 근데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꿈, 소망을 가지고 그것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이 몸을 육체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돌아갈 수 있는 행편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저것을 위해서 이 육체를 쓰지 않으면 저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육체를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 육체를 저것을 위해서 썼을 때만이 저것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몸이 있어요, 없어요? 믿죠? 신령한 몸이 있다 믿죠? 신령한 몸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어떤 그런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몸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는 게 이제 죽음도 보지 않고 어떤 고통도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영광이에요. 가치예요. 그 신령한 몸이 있어요. 근데 그 신령한 몸은 무엇 다음에 있는 겁니까? 신령한 몸이 있은즉 뭐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이것이 없이 신령한 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은즉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거부하고 육체를 필요 없다고 학대하고 육체의 어떤 이 육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배제시키고 신령한 몸만 소망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이 육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해야 할 일이. 그런데 우리 지금 대부분의 믿음이 뭡니까? 육체가 이거는 여러분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고 더러운 몸이고 죄짓는 몸이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저것만 소망하는 게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신령한 몸 저것을 위해서는 이것이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거 기대하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저것을 진짜 얻기 위해서는 이 몸이 어떤 일을 해줘야 되고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이 몸이 막 자제할 일은 자제하고 부인할 일은 부인하고 할 일은 하고 힘들더라도 거기를 가고 이걸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망 안에 있는 저 신령한 몸이 내게 오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끝이 나야만 육체가 어떤 상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육체가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육체는 오히려 살을 갉아먹는 버러지처럼 계속 갉아만 먹었을 뿐이에요. 이 육체는 하늘의 신령한 몸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 누리는 그 어떤 혜택이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그냥 갉아만 먹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이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가 딱 죽고 나서 내가 갔을 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육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육체가 반드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육체가 하는 거지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자꾸 육과 자꾸 분리를 시켜서 이 육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하면서 자꾸 영적 소망만 가득 불어넣는 그게 여러분 바로 영지주의고 이단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육과 영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여러분? 육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영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영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큰 뭔가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육의 도움을 받지 않는데. 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 다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소망이고 꿈이고 행복을 바라는 어떤 기대일 뿐이지 육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육과 영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고 영만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끝나야만이 우리에게 준비된 신령한 몸이 내 상으로 진짜 나의 어떤 나로 등장하고 드러나는 것이지 육체의 어떤 도움이 없이 새 몸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 뭐 또 이렇게 부인을 한다, 뭐 가시밭길을 걷는다, 뭐 좁은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육체에 해당된 얘기지 영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 기대, 꿈, 이거는 여러분 좁은 길도 없고요, 가시밭길도 없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입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이 말하는 건데, 입으로 말하는 건데, 믿음을 갖는다 그러는 건데, 거기에 무슨 고통이 달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육신이 실제로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육체가 실제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좁은 길이라는 것이지고 가시밭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러 예한교회 성장되기를 바란다고 기도 막 해요. 예한교회 성장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도 나와서 봉사도 안 하고 아무런 어떤 의무도 안 하는데 무슨 좁은 길을 걸었어요? 무슨 가시밭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육체라는 것이, 육체는 귀해인데요. 이 귀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꿈꾸는 어떤 소망하는 것이 실제 현실이 되도록 이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영광도 없고, 여러분, 장차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만 원씩 넣어가고 1년, 10년 보면은 얼마라는 계산은 머릿속에 딱 나오지만요, 여러분 쓸 때 안 쓰고 그거 아껴서 불입해놔야 그 10년 후에 그게 내 영광으로 오는 거지. 무슨 꿈이 믿음입니까? 입에 소리가 믿음입니까? 아무래도 믿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 겁니다. 안 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기어이 앞으로 그는 전진했던 거예요. 그 앞에,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무수한 고통들을 감당하면서 그는 나아갔던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런데 뭘 해요? 자기 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몸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몸을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영혼이라는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뭐 좋고 힘들어요? 뭐 하셔서 그렇게 힘드십니까? 뭘 하시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없다면 무엇이 힘들어요? 헌금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몸으로요, 봉사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소망은 뭐 다 해요, 다 해. 꿈은 다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뭐가 힘드세요? 뭐가 힘듭니까? 몸으로 내가 뭔가 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몸으로 하는 게 없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 꿈만 가지면 믿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은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육을 필요 없다고 다 쉐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으로만, 꿈으로만, 소망으로만 믿음하게 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이 감당해 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몸이 행하는 것이지 영이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은 장차 내가 받을 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영을 위해서 영이 실제 실물 현실 진짜 실상 그 실상을 위해서 이 몸이 한 팀이 돼가지고 계속 그 실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주신다라는 것이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성경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을 딱 구분하는 유일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랬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이것이 뭡니까? 응? 이것으로 알지니 그래. 이것이라는 게 뭐냐면요. 육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영 신께서 육체가 아니에요. 신 영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 자녀로 나의 형상이니 나의 자녀로 내가 삼고 싶다 만들고 싶다. 하나님이 꿈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져도 그 희망만으로는 자기의 백성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진짜 백성이 되게 만들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 그게 뭐예요? 육체로 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꿈일 뿐이야. 꿈. 희망일 뿐이에요. 육체로 와야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랬어요. 그럼 육체로 왔다고 해서 그가 신이 아니고 영이 아닙니까? 그는 육체로 왔으되 그는 신이요 영이세요. 신과 영 하나인 이 육체는 뭔가 결합하여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의 이 몸 육체 이것에 하나님의 신영이 뭡니까? 하나로. 육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구분되지 않은 이 몸이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끝나는 순간에 뭐만 남아요? 영만 남는 거예요. 영만 남아. 그런 것이지 어째 육이 필요가 없고 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육체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있었으나 그 꿈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몸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가는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건데 어떻게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육체가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내가 육체가 없으면 뭐가 없고 생명이 없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육체가 없으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한테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고 내가 육체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딱 요한은 뭐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것을 믿고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행한 것을 기억하라. 요한은 뭐예요? 이것을 믿고 그는 몸에 생명이 있으므로 뭘 했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노인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그 몸으로 그 복음을 감당했어요.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참 교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교훈이다.
그래서 육체를 거부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어떤 요구를 따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준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아니라요, 천국 뭐라도 준비되지 않아요. 꿈일 뿐이에요. 꿈. 희망일 뿐이에요. 소망일 뿐이에요. 소망이 실제로 내 삶이 되도록 이 몸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자꾸만 육을 부정하고 자꾸 영만 계속 강조를 함으로써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를 계속 끌어올려서 이 육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재물 이것을 하찮게 이것을 몽땅 끌어다가 다 갖다 바쳐버리도록 어떤 영의 세계를 위해서 다 투자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그런 어떤 영적 요구를 계속 함으로써 육도 세상도 어떤 살림도 가정도 별로 의미 없다 가지고 가정도 안 돌보고 전부 나돌면서 영적 생활만 했지 않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난중에 딱 까놓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전부 다 그다 드리는 돈 그다 드리는 게 목적 아니었습니까? 다른 게 있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영적 소망, 어떤 희망, 꿈 이것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게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무기로 삼아서 행세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돈이라고 그랬어요. 황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 영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죠? 구원, 우리 주님의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우리 주님의 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구원이 왔어요. 그래서요, 구원이 오다 보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 자꾸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왔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열차 타고 구원받은 자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이지 구원받았다를 입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못 듣고 못 볼 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혜택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혜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신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너 구원받았다. 너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세상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육체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네 구원받았다. 이거 주님이 가르친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하였으니 너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지 구원을 외치고 있으라는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은요 다른 데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주님이 하신 그것만 감사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쓴데요. 이거 누가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여기 갖다 놨어요. 아, 이거 목사 갖다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먹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갖다 먹으라고 갖다 놨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갖다 놨으니까 먹지 뭐. 갖다 놓으면 먹지 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 놓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 놓으려면 이게 뭐 땅 파면 나옵니까? 그냥 수도꼭지 틀면 나옵니까? 이거 마트 가서 사가지고 데워가지고 보관했다가 누가 돈 내가지고 이것을 여기 갖다 놓기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지, 이거 네 먹으라 갖다 놓으니까 네 마시라, 이것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럼 뭐요? 이 육체가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계속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국 아멘 이거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좁은 길이고 무슨 열매를 말할 수가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여 아멘 하는데 무슨 그게 열매가 되고 땅에 떨어져 죽기를 해요? 아니에요. 전부 이것을 갖다 놓은 사람 정성, 마음, 중심, 어떤 자세로 어떤 돈을 내서 이것을 했는가를 네가 생각하여 헤아려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과 육은 어떤 경우에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몸이 딱 죽어야 그때 이제 신령한 몸만 남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분리할 수도 없고 몸은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도 그는 곧 신이셨습니다. 신만이 아니라 그는 뭐죠? 육체였기 때문에 완전히 피를 흘리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앞에 등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몸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요. 입으로 아무리 고백을 해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곳을, 그 몸을 한 발 한 발 뛰면서 그 앞에 그 위험, 강도, 소굴, 그런 곳을 향하여 그는 계속 전진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의 육신 하찮은 게 아니고요, 정말 귀한 겁니다. 육신이었으면 영적 일, 도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이 있을 때만이 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도모할 수가 있고요, 계획하고 행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